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케이스가 먼저 나오는데 18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부자 관리의 그런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의 그러한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의 직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이제는 영생 얻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분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생각을 정리시키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사실 정리를 하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또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죠.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금 말씀한 것은 너 이거라도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7장 7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너 이런 거 했느냐? 그랬을 때 사실은 답이 뭐냐면 아이코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키지 않았죠. 여기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인데 자기 행위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간음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은 사람이 사실 이미 간음죄를 많이 저질렀고 또 살인죄도 많이 졌습니다. 살인하는 건 뭐냐면 누구를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어 막 이러면. 그게 살인죄예요. 근데 자기는 한 사람도 미워한 적이 없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본인이 자기의 그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사실 모든 사람, 지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허물을 깨달은 사람 없어요. 당연히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은 수백 명 죽였어요 벌써. 수십 번 수백 명을 죽였단 말이죠. 남을 미워하면 아유 죽이고 싶어 뭐. 분노하는 경우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은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천국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땐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뭐 이렇게 양심대로 살았는데 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관리도 본인은 괜찮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싶어 하거나 탐할 때 이런 게 다 그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너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그 영생을 얻으려면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 말고 이 땅에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거 보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 지금 재물에 집착하니까 그거 다 버려라. 물론 이것은 우리 보고 항상 우리에게 그러면 천국 가려면 거지 돼야 되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부자는 지금 이 재물에 대한 노예가 되고 있어요. 노예. 그래서 그걸 끊으라 이거예요. 재물에 대해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자도 우리 많이 있죠. 사실 아르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도와줬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 때 도와줬던 여자분들이 많아 여성들이 그런 경우 다 재물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죄한 적 없습니다. 재물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그죠. 돈이 해당치 없는 사람 뭐 원래 없는데 뭐 다 가지죠. 그 쉽죠. 돈 없는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차피 뭐 돈도 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 돈이 워낙 많아. 몇백억씩 있는데
그거 버려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이 한 몇백 원밖에 없으면 버려라 하면 쉽게 버릴 수 있지만 이제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보면은 심히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그 말이 나와요. 예, 그는 실패한 것이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재물을 이미 얻은 재물에 집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재물에 집착하는 쪽으로 결국은 마음을 정했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든지 사실 재물 버린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거 없거든요. 사는다 그냥 가난할 뿐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재물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면 대충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집착하게 돼요. 이게 그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건 돈도 섬기고 있는 거죠. 돈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큰 근심 중에 결국 돌아갔다. 예, 집으로 갔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영생이 그 실패한 케이스인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열심히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윤리적 표준에 맞게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행위가 없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가늠한 사람 많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살인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윤리적 표준에 자기의 그 일회용 양심에 맞춰서 꽤 착하게 살았다. 이거 언제든지 위험한 거고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많은 사람 전도하면은 다들 자기도 꽤 괜찮게 살았다. 꽤 괜찮게 못 살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뭐 착하게 살았지 뭐 지금까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봐도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전도한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수백 번 수천 번 살인했고 간음했고 그리고 나쁜 짓을 했고 수많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앞에 그건 살인죄다. 예,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은 그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우상이 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학위가 있을 수 있어요. 학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인 것처럼 부자 되는 것이 그의 그 어떠한 집착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욕심내는 거.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욕심은 아주 문제가 뭐냐면 살인이나 뭐 가는과 달리 욕심은 그걸 붙잡고 있는 한 다른 게 못 들어와요. 예.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한 자매를 그냥 뜨겁게 사랑한다면 다른 자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형제를 그냥 자나깨나 미친 듯이 사랑하면 아무리 멋있는 형제가 와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가 정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이 정복하면 그 사람 늘 쾌락해. 뭐가 그 마음을 정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빨리 손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쾌락에 정복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밤낮 쾌락, 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되는 거죠, 중독. 어떤 사람 노름에 정복당한 사람들도 밤낮 보통 때 안전부절하다가 이제 노름의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리면. 사람마다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뭘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거예요. 네 마음을 비워놔라 이거죠. 팔라는 것은 거지대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네가 버려야 네가 지금 재물을 향해 꽉 쥐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은 PhD 그걸 향하여 오직 그거 쥐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은 고시 이걸로 해서 한번 내가 날려야 되는데 그거 꽤 쥐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를 하며 무슨 말씀 보고 기도를 합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제 향락이 될 수 있다니까 노느라고 성경에 안 들어온다니까 집에 막 퇴근만 하면 그냥 집에서 밤낮 텔레비전 보고 밤낮 게임하고 이거 볼 생각이 안 나. 무슨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점령당해서 그래요.
그 점령당한 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라 그거죠. 버려라.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한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나보고 막 결혼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다른 자매를 그냥 너무나 사랑하고 밤낮 그 자매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나랑 결혼하자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형제랑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자매 아주 미쳐있는 형제랑 나는 꼭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지금 주님이 네가 영생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느냐? 근데 너는 세상에 꽉 쥐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그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걸 놓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 집착하는 한 내 신앙은 잘할 수도 없고 제대로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과 내가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 늘 관심, 내가 이제 요거만 끝나면, 예배만 끝나고 이거 하면 뭘 할까? 막 그거. 이걸 버려야 주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놀고 싶은 마음 잘 다스려야 돼요. 잠도 뭐 자고 싶다고 흔들어지게 하면 안 돼요. 잠도 절제하고 또 공부하기 싫다 해도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게임에 막 한 두세 시간씩 빠지면 안 되고 또 뭐 싸이해 너무 시간 들이지 않고 또 TV 시청하는데 너무 뺏기지 않고 이성교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절제 포기 막 내놓고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야 돼요. 고시 합격하겠다. 고시면 그게 그쪽으로 쭉 해서 시간도 절제하고 막 마음을 모아서 몇 년 해서 보통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마찬가지예요. 그 고시를 위해서 뭘 포기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또 뭘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 어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PhD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국회의원 되는 거 이런 것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PhD 뭐 박사학위 3개 받을 수도 있고 다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집착하여 그것이 자기의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돼. 승진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임원 되는 거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영생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지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걸 꽉 쥐고 있느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거 있습니까? 요거 쥐고 있느라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딴 거 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만약에 뭐 그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점수를 원하는 건지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좇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우리가 이 땅의 집착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안 돼. 내가 요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욕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 24절부터 27절까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마음의 부자들, 이미 돈 갖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긴 사람들은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어떤 데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예요. 바늘기라는 것을 뭐 이거는 그 당시 성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의 별명이 바늘기인데 그래서 낙타가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뭐 그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이런 식의 버젓이 나오는 해석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러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낮춰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왜 구원을 왜 못 받아요? 다 받지.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물의 마음을 다 뺏긴 부자가 결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니고 세상에 다 뺏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늘기가 얼마나요? 바늘기. 그걸로 무슨 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이 관심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우리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고3 때 교회 좀 나오다가 대학 떨어지면 이제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목표는 대학이었어요, 사실은. 집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부자가 재물인 것처럼 그 사람은 대학이었어요. 떨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죠. 관심이 그쪽이었으니까. 또 막 뭐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다가 뭐 시집을 잘 못 가게 된다든가 장가하면 또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심히 내가 조장 노릇했는데 뭐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회사에 승진이 안 되면 또 뭐 이런. 뭐 내가 근데 열심히 뭘 했는데 뭐가 안 되면 또 교회 생활 안 하는. 이게 다 사실은 이들이 마음에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걸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다 없어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실 제대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사실은 이 땅에 붙어있는 그런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드디어 재물과 이런 욕심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자연인의 누구는 다 이 재물의 욕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재물의 욕심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피할 뿐이지 재물의 우리 욕심은 원래 본능적인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돈 주면 막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누가 좀 돈을 막 주면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쁜가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월급을 너무 많이 준다. 막 뭐 이런 게 막 분하면 막 잠이 안 오고 이럽니까? 좋아서 잠이 안 오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재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 편안한 삶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이런 재물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건 뭐 주를 위해서라면 때가 못 받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 가난하게 살면 큰일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재물의 욕심은 세상의 욕심 중에 극히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극히 위험해요. 내 영혼을 침몰시켜요. 내 영혼을 자라나지 못하게 이 재리의 유혹.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가시떨기 나무 할 때 뭐였습니까? 생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그리고 향락 세 가지였잖아요. 어떤 향락에 집중되어 있으면 신앙 안 자라요. 재물에 욕심 있으면 자나깨나 돈 생각하는 사람들, 자나깨나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자나깨나 돈 벌 생각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잘할 수가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놓치는 사람들, 신앙에 집중하지 않고 돈 벌려고, 어떻게 하든지 돈 벌려고, 집장만 하려고, 또 뭐 몇 억 마련하려고, 통장에 쌓여지는 그 금액에 의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여기 있는 부자 관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결국은 마지막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 그가 결국 택한 것은 재물로 택하게 돼. 재물. 주님이 아니고 재물. 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방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보통 이 눈에 보이는 재물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 있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자꾸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야 돼. 더나 오늘같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 돈이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돈. 그런 가운데 스스로 이 돈을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만이라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재물과 함께 가요. 살아가는 동안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성경 무시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걸 정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되 재물을 종으로 부려야지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움직이는 동기가 일찍 일하고 늦게 자고 막 내가 하는 동기가 돈 때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 생각을 해야 되고 재물을 종으로 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수 있고 돈 가지고 섬길 수 있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해야지. 돈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밤낮 가난합니까? 이런 얘기들.
이게 다 부자간원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 기껏 했더니 왜 이런 직장입니까? 예. 왜 연봉이 작습니까? 아이고. 이거 집착.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나그네 길에서 꽤 우리가 필요해요. 예.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인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어디까지 자기 신앙을 만들어 왔습니까? 예? 우리가 피아노 치면 뭐 바이엘, 뭐 체르니, 뭐 막 이러는 것처럼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해도 내 삶에 있어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산이 없어도, 예? 우리의 양이 없어도, 약간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내 신앙이? 아니 뭐 하나 안 생기면 그냥 하나님 매일 불평불만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되죠. 돈이 있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지만 또 없어도 괜찮고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감사하는 그런 일절의 비결을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설교잖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 이거 보면 벌써 목사님이 이런 설교할 거라고 몰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부자니까 돈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면 누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돈에 집착하면도 괜찮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돈보다는 뭐 주님이고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한단 말이죠. 난 재물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면 안 되고 주님께 마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다 누구나 우리 재물을 좀 보다는 주님이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설교 물론 들으면 좋죠. 뭐 100번 들어도 그냥 그렇다. 돈보다 주님이 중요하고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는 쉽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현재 내가 정말 뭐 어느 정도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근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좀 방해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나는 정말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지 빼앗기는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PBS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이걸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도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결혼했다면 여러분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또 아내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보, 난 돈에 대한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없는 사람 같아. 그럴 때 배우자가 당신이 무슨 돈에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죠. 돈은 무슨 돈을 당신 주님한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돼. 네,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이렇게 배우자한테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조가 필요한 거예요. 조장한테 물어봐야죠. 조장님 보시기에 내가 좀 어떻습니까? 돈에 욕심 있는 것 같습니까, 나? 아니면 또 조원들한테 물어봐야 돼. 조장이긴 하지만 내가 좀 돈에 욕심 있는 조장 같냐? 좀 어떠냐? 특별히 평소에 돈 안 쓰는 사람들, 위험한 대상 중에 하나예요. 돈을 안 쓴다는 건 그만큼 돈을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내 돈이 알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님이 막 나보고 쓰라고 했다고 보세요. 그럼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 보면 이제 핸드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뭐 몇 달 남았다. 뭐 이제 요때까지가 뭐 계약 맺었는데 이때까지 뭐 돈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 건 그런 게 아닌데 뭐 몇천 원 남았다. 아무나 보고 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게 딱 끝나고 다시 시작되면 뭐 예를 들면 4만 원어치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절대로 안 해. 그러나 만약 돈이 남아서 요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소용없다. 남겨봐야. 그러면 그때는 빌려주잖아. 써.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래. 그건 뭔지 알겠죠?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 그 정도 자세를 가져야 돼요. 돈을 헤프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괜히 돈만 쓰고 다니고 낭비벽이 심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그냥 꽁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돈을 아끼는 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까워하면 안 돼요. 써야 될 때 쓰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써야죠. 그 돈에 대해서 난 노예가 아니어야 돼요. 돈이 내 종이 내 노예가 돼야지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되면 되겠지만 저 사람 보면 그냥 돈도 생전 누구 사주는 적도 없고 맨날 자기랑 자기 가족만 요러고 있고 돈의 노예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되고 어린 형제자매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 물론 그건 돈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또 딴 것도 마찬가지지. 자가 어떤 하나에 집착하면 뭐 남을 돌볼 생각도 안 하고 그거 되려고 그거 하려고 평생. 그러니까 뭐 고시 공부하면 그냥 그거 하려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고시 공부 하라 이거예요. 하되 어린 자 돌볼 건 돌보고 이러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외에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무슨 시험만 있으면 그거에 뭐 올인하는 거.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실하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이런 세상 재물 때문에 이까지 세상 재물 이 땅에서 잠깐 쓰고 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 영원한 영생을 놓치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봐요. 돈 얘기를 떠나서 정말 내 생에 내가 사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죠? 오늘도 지금 이렇게 살고 무더위 또 지금 이런 한복판에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거 없으면 돈을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부자로 되든 가난하든 부자든 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돈을 노예로 쓸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왜 안 되는지, 나와 가족, 물론 가족은 당연하죠. 자기가 자녀를 돌보거나 뭐 남편이거나 아내이기 때문에. 그건 말고 왜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지금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에 대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련된 거야 되는데 이게 분명치 않다면 돈의 노예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그럼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서 얘기하는 뭐 부자 되세요.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죠. 그 사람은. 주님을 잘 섬기세요죠. 우리는. 여러분 이건 제가 늘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나는 내 삶의 그 동기, 추진력은 뭔가? 나는 왜 지금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게 뚜렷해지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이런 걸 버리고 지금 아직 이 부자 관원은 못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게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는 괜히 뻥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는 많은 그때 고기가 잡히고 배에 고기 잡혔을 때 다 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또 이 제자들도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먼저 우리가 주를 모든 걸 다 버렸단 말이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고 결혼해서 막 애들 버리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죠? 우선순위라고 얘기했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얘기는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해. 국무총리를 생각하잖아요. 국무총리. 우선순위는 국무총리다. 제가 총리일이 너무 바쁘고 막 외국에 무슨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애 생일이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애 생일이다. 아빠랑 같이 있어 주세요 하는데 자기는 지금 외국에 중요한 나라를 대표해서 총리급 뭐 회담이 있어요. 그럴 때 어디를 택합니까? 그건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뭐 광복군이라든가 조국을 찾겠다고 하던 사람들 제대로 집안 잘 못 돌봤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것. 그래서 성경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 30절. 때론 내가 정말 우리 아내랑 뭐 가족을 생각하면 막 집을 장만해야 되냐, 돈을 막 벌어야 되는데 나는 예를 들면 무슨 뭐 복음 전도자가 돼서 아니면 학생운동 무슨 이런 데 간사가 돼서 적은 월급 받으면 제대로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선교사로 떠나면 애들 교육을 생각할 땐 그렇지만 거기 가서 어쩌면은 좀 어려운 나라 가서 미개한 나라로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사 갈 때 애들을 어떻게 보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걔들이 가서 제대로 뭐 공부도 잘 못하고
거기서 그 미개한 나라에 있지만 또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시킬 때 아내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호화롭게 살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기꺼이 돈을 벌지 않고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거기서 그들을 원주민과 함께 우리 그 GBT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좋은 예죠. 꼭 선교사만 예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거 많이 이렇게 신경 못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순위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 버렸다 그런 뜻이죠.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실제로 영적인 면이죠. 이거는 수많은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사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얻는 거죠. 그럼 내세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위하여 이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여기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설명 제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바울의 생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만약에 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거지였으며 늘 감옥이나 다니고 그랬지만 그는 모든 자에게 부욕해 했던 바로 그런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는 정말 머리둘 곳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는 실패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중세 개혁자들 어떤 때 막 화형을 당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인들도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뭐 허드슨 테일러나 웨슬레이나 뭐 손양원 주기초 우리 언더우드 앞에 언더우드가 만약에 우리나라 안 왔으면 미국에서 그 대학생 해갖고 졸업해갖고 뭐 잘 좀 지냈겠죠. 예? 그래서 그 풍성한 거기서 살았지만 그가 한국 미개한 땅에 와서 여기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말이죠.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세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그 일본 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아주 시골 아줌마한테 무시당했던 사람 하나 있다 그러죠. 배도선 선교사님 같은 분. 그 사람이 캠브리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거기서 장래가 부정되지만 그는 강한 집에서 부모가 의절. 예. 부모는 이제 얘를 키웠으니 이제 캠브리지 의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니까 그런 아들 키웠다고 그럴 텐데 자기 동양의 조그만 나라 가서 또 우리나라 와서 한국에도 왔어요. 와서 선교사 할 때 그러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부모를 버린 거예요. 부모는 그를 의절했고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 그러나 그는 오히려 대신 다른 많은 사람을 얻게 된 거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서 영적 아들을 딸을 얻은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풍성한 삶,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이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헌신한다? 이런 건 나랑 관계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건 특별한 경험. 그때 생각은 이제 암에 걸리는 사람. 암에 걸렸다 난 사람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이제 남은 생 주님께 돌린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신을 던지는 거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던진 사람이 있잖아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상이 아니에요. 이 생을 버림이 가능한 겁니다. 버려서 얻는 거예요. 버려서 얻는 거. 제자들은 많이 못 배웠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 어떤 많이 공부했다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도 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건데 수영이면 물에 빠지고 어떤 사람 헤엄 잘 치서 물을 즐기는 것처럼 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단 말이죠. 이 영생을 얻고 생을 성공할 수 있는 단계는 자기를 버린 자매. 뭐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결국 그가 그런 열악한 조건에 들어간 것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공부 많이 하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에요. 사실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버릴 수 있는 능력. 대부분 사람들은 질 수 있는 능력만 있고 더 지려고 하는 능력만 마음에 가득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남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능력. 전혀 새로운 길이죠,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간 거야. 예수님이 갔고 바울이 갔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거는 뭐냐면 이 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다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요. 다 얻어서 어떻게 하든지 제 평수를 아파트 장만하는 게 생애 목표처럼 보여. 어떤 때 보면 또 그거 끝난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또 늘리는 게 목표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얻으려는 거, 그냥 취직하고 승진하고 그냥 얻으려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버릴 줄 아는 능력은 이거는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생을 성공한 것이죠.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실패의 생을 살아가는, 실패의 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2단계 들어와 있길 바라요. 2단계.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2단계, 주님의 은혜로우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계에 지금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자처럼 아직도 뭘 집착해서 그거 버리라고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혹시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정말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 지금 이 청년, 이 부자, 이 관리가 근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버리라고 그럴 때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누굽니까? 31절 3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 그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주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는 대리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자라고, 바로 그분은 또 누굽니까? 내 죄를 위해서 32절 33절에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보면 원래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올 때 이 짐승을 끌고 올라가요. 속죄 제물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죽여서 자기 죄를 속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로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들어가는 거거든. 제자들은 돈이랑 가족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실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세상에 집착한 거 버려라. 오히려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근심하는 사람은 아주 이게 좋은 줄 모르니까 근심하죠. 더 좋은 줄 알면 서로 버릴걸요. 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큰 덩어리가 있다면 그거 집으려고 하면 아무나 집어라. 그럼 자기가 손에 있는 그 흙덩이 같은 거 서로 버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주를 쫓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쫓는데 내 재물이나 나의 어떤 집착, 욕심, 자녀, 집안 이런 것이 나를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쫓을 때 이 죽으심은 의도된 죽음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다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지만 실패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승리입니다. 이것을 주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죽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사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이 죽음을 사실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슬픔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혼자 가야 돼. 누구랑 뭐 손잡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럴 수 없어요. 다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 속에 이렇게 더라고. 제가 이제 화장터 가보면 참 허무한 게, 그냥 뭐 냉장고 비슷한데 그냥 쑥, 그 사람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쑥 들어가 버렸어. 끝이에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슬픈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 죽음 문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죽음 문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프간 그 피납 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풀려나기를 원해요. 정말 그들이 이게 다시 가정에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마음 자세는 뭐 죽으면 죽는다 이 정도 돼 있어야 돼. 뭐 제가 지금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지만 그들이 평소에 만약 신앙을 가졌다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수없이 죽으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담담히 맞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어디 자기가 막 억울하다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는 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이 죽음은 원래 극복돼야 되는데 아마 100이면 99가 아마 92, 95가 죽음을 극복 못한 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번에 피랍되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정말 가졌으면 좋아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요.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바오사들이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 이럴 정도에 또 그 가족들도 물론 그 인간의 정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부활의 아침에 다 만날 건데요. 뭐 헤어져 봐야. 우리 그런 신앙 가져야 돼. 우리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중국에는 딴 때 몰라도 누가 어느 이제 예수님 믿은 그 부족,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 한 명만 죽으면 축제가 벌어진대잖아요. 죽으면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오고 아는 사람들 20인, 30인 멀리 떨어져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와갖고 하루 종일 춤추며 논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 천국 갔다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갔다고. 입성을 좋아하면서 막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하지만 막 그런 데잖아요. 저는 그런 신앙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영생 얻은 자답게. 영생의 시작일 수 있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그러고선 정작 그분 아들이 죽었잖아요. 10살 먹은 그 딸 아들인데, 막내 아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믿음 좋게 해가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엄마가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 하늘이 막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엄마는요, 애랑 완전히 생명이 밀착돼 있거든요. 그건 애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건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울지 않고 우리 아들 천국 갔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종교란 걸 알 수 있죠. 그 바람에 그 집안의 숙제였던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던 큰아버지가 그 제수 씨의 그 모습 보고 예수 믿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는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좀 앞에 두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늙어감을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세요. 늙어가야 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데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한 거죠. 영생이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러한 사역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3절까지 아까는 영생 얻기에 실패했던 부자, 그 관원,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영생 얻기에 성공한 케이스가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나갑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그는 또 누구였습니까? 그는 거지였습니다. 거기 보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거지였어요.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살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 거지라 그저 그가 하는 일은 구걸하는 거야. 사람들이 주는 돈 몇 입으로 먹고 살아가는 아주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영생 얻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거 살펴보죠. 이제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여리고성을 떠났을 때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이 또 틀렸다. 뭐 이렇게 자유주의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뭐 들어갈 때도 만날 수 있고 나올 때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또 이때 2명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지금 여기 누가에서 1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보면 이 특별히 바디메오 2명 중에 1명 잘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아는 그 바디메오가 그때 구원받았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1명에 대한 언급 안 하고 바디메오에 대해 집중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이 좀 이상하다, 틀렸다 이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또 여리고성은요, 성경에 보면 원래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 우리 유명한 구약의 그 여리고성이 있고 또 하나는 헤롯이 새로 세운 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성경에서 요거랑 요거랑 달랐다고 해서 틀렸다든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따지면 뭐 한 100몇 군데가 나오니까 성경에서. 그런 거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이제 무호성을 부인하는 거죠. 다 틀린 말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사건의 지금 개요가 어떻습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습니다.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많은 무리가 지나감을 들어요. 청각은 발달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나 한 명이 아주 그냥 조용조용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지나갔겠죠. 그거 뭐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돈도 벌려면 그런 걸 잘 듣고 있어야죠. 예. 듣고 있다가 그럼 무슨 일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지나가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럴 때요. 3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딱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눈 감고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 누가 얘기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때 그냥 갑자기 외쳤어요. 이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갑자기 외친 거죠. 뭐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외쳤다고 그랬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딴 사람은 나사렛 분명히 예수라고 그랬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은 원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하나님 보낸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소문을 듣고 그가 바로 메시아구나. 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주저함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지가 이게 어디서 지금 위대한 스승이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떠드나고 불쌍히 여기 이제 돈 달라는 걸로 알죠. 돈 달라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고 평소에 거지 통이라도 하나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들고 있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하면 그때 누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걸 이 사람이 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돈 달라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요. 예, 그걸 꾸짖어서 그랬더니 그가 어땠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혹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냥 떠나실까봐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네,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같이 갔던 사람 깜짝 놀랄지 몰라요. 놀랐을지 몰라 그렇죠? 돈을 달라고 그럴 줄 알거나 뭐 다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 눈을 보여달라. 보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냐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나가는 시각장애인이 나보고 있잖아요. 돈 달라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뭐 지하철에서 나보고 탁 만나더니 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마 거기 같이 앉았던 다 놀랄걸요. 내가 무슨 수로 눈을 뜨게 합니까? 또 그런 부탁 안 하잖아요. 지나가다 말고 눈 뜨게 해달라든가. 근데 그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곧 보게 됐다. 즉각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여기서 너를 구원했다. 42절에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돌아와 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같은 개념이에요.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육신의 눈은 멀어서 구걸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되게 밝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알고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꽉 감겨 있어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그에 비해서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낸 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안목이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도 얘기를 들었겠죠. 다른 사람 다 얘기 들었을 거예요.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는 지금 확실해요. 뭐냐면 한쪽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요, 한쪽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아주 대비가 되고 있죠. 이들은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고, 이는 못 본다 하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과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건 참 저는 몰라요. 특별히 이런 케이스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제자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 잘 믿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두려워할 때, 이 여자는 장사를 준비했던 그 특이한 신앙, 이 특이한 신앙, 우리 엘리야 시대 그 오바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그 50명씩 굴에다 숨겨서 먹이는지 그 특이한 신앙이 가끔 있어요. 기생 라합의 그 특이한 신앙. 그 손만 꼭 그걸 믿는 그 신앙들. 특이한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거 그냥 아부 떨려고. 이렇게 뭐 좀 할까봐 그냥 속으로는 그냥 나사렛 예수인데, 그래도 이럴 땐 다윗의 자손을 불러줘야 좀 뭐라 될 것 같으니까 아부 떨려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는요. 정말. 왜냐하면 눈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같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이걸 탁 믿고 나간 거거든요. 어쨌든 이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는 눈을 떴고 하나는 대부분 사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즉 분별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한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아이 소리 좀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벌써 물론 처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한 90명, 1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거나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어린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 말고, 그래도 적어도 이제 몇 년 믿은 사람들은 이 애기 소리 좀 하면 안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 우리 애들은 분별력이 없어갖고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은. 모르니까. 근데 애기라 봐줄 수 있는데, 벌써 교회를 다니지 벌써 3년 되고 5년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애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 그런 예가 좀, 그때마다 많이 다른데, 제일 쉬운 예는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정도.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지금 그게, 나는 영적으로 지금 애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자기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영적 애기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영적인 애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앞날의 문제를 들어보면 영적 애기야, 이거는. 또 뭘 보면 완전히 생각하는 게 너무 애기야. 한 가지 참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좀 약간 그러면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평소에 나에 대해서 내가 했는데, 나를 그럼 영적으로 애기로 보고 있었는가? 혹시 나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전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애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게 아니라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듣다 보면 그런 아주 애기적인 발언이 너무 많아요. 참, 참 이 분별력이 많이 생긴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이 분별력이 좀 많이, 영적인 눈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들어봐도 벌써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게 영적으로 벌써 이게 애기인지 어른인지 이게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 어른이 돼야 돼요. 분별력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할 수 있어야지. 또 그 애기가 돼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빨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해서 눈이 밝아져야 되겠어요. 잘할 때, 자라서 이게 잘 보여야지. 아직도 애기 소리 하면, 대인 관계에서도 보면 애기같이 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애기. 빨리, 우리 가운데는 정말 애기들이 많지만 빨리빨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이러 말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라가는 입장에 있어야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조장이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고, 나는 팀장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괜찮다. 이거 안 돼요. 계속 자라가. 영적 눈이 밝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이때 예수님이 이때가 거의 마지막 해죠. 이때 막 한 달인가 있다가 한번 돌아가시던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끝부분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주님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주님이 듣던 소리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것도 어떤 시각장애인이 그런 자가 그런 걸.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쯤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예? 이 실험은 끝이 없는 거야. 갈수록 더 멀리 보는 거야. 우리 눈은 2.0 이러다가 점점 나빠지지만 우리 눈은 2.0, 2.0인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눈이 아주 안 좋아.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 갈수록 좋은 거예요. 막 5.0도 있어요. 5.0, 10.0도 있고 막 25.0도 있어요. 멀리 다 보여 막. 그냥 20m 밖, 100m 밖, 막 500m 밖 다 보일 정도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 분별력. 예. 돈 얻는 거지였는데 이런 걸 갖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주님 만났을 때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자세.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예. 내세울 거 없어요. 오직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에요. 주여, 내 모습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고, 예? 자기가 안 그런 척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사회적 체면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저 애기가 돼야 돼. 그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거예요. 이것처럼 절실한 간구가 없죠. 최고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가장 그 원초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괜히 신앙 좋은 척 할 것도 없어요. 괜히 뭔가 가진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나는 지금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조장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지만 내 신앙은 이겁니다. 나의 상황은 이겁니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이 겸비한 자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 얼마나 겸비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세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야 돼. 내가 나의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그대로. 나 교회 정말 1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나 바닥입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좀 나가서 울어야 돼요. 난 떡하면 오락내리락 밤낮 나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 붙은 욕심이 아직도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난 가정에 나는 자녀를 잘 못 키웠습니다. 나는 정말 훌륭한 아내가 못 됩니다. 훌륭한 남편이 못 되고 훌륭한 교인이 못 되고 훌륭한 목사가 못 되고 주님 그대로입니다. 예. 내가 겉보기 이러지만 내 속으로 나는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 이럴 때 영성이 회복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옆에 영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나아갈 때 자세가 뭡니까? 자기의 그런 낮아짐과 동시에 그런 열정적인. 이때 시각장애인은 주님께 나아갈 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매달린 거 아닙니까? 방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런 방해에 끽소리 못할지 몰라요. 평소에 그가 내세울 게 없었으니까. 누가 꽥소리 하면 그냥 끽소리 하고 꼼짝도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들이 막았지만 그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물러날 수 없었어요. 이 천재 이루에게 자기의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까지도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이걸 갖다가 주위사람이 뭐라 한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기 신앙이 좀 막 잘할 수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야 너 너무 열심히 내지 말라. 너 이러다 너 선교사 되려고 그러냐? 또 요즘 이 기독교 NT 세력들이 지금 막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막 야외를 죽여라. 막 뭐 너희들 다 멸망당해라. 막 이런 지금 댓글 악플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주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더 크게 소리 질렀을걸요? 부를 때까지는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는 영생을 얻은 사람일 텐데 혹시 아직도 영생을 받지 못한 목사님, 저는 영생을 좀 받은 게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좀 간절히 좀 나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도 구원을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참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찾아왔다고 해서 난 뭐 못해요. 조금만 해도 그냥 멈춰버리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그 정도로 중단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방해 저런 방해 대부분 가족들의 방해가 많지요. 또 회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얻을 때까지 낙심하면 안 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을 지금 열렬히 쫓아야 되는데 왜 나 이렇게 좀 미지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날 위해 목숨 버리신 분께 나도 참 그의 정말 대한 자세로서 나도 정말 주님만을 열심히 쫓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를 방해하는 게 뭐야? 내 신앙을. 그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죠.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앞선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지금 이 장면을 봅시다. 영생 얻는 자, 맹인의 이런 모습 한번 보는데요. 이때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맹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무리를 한번 보면은 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따라다님. 따라다님이죠. 이들은 뭐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 있지만 뭐 요청하거나 강구하지도 않은 채 그냥 걷기만 했어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만 다니니까. 그들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시각장애는 놀랍게도 생애 제일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각장애 이때 영생까지도 얻었어요. 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영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그냥 걷고 있을 때 한쪽은 자기의 제일 귀한 영생을 얻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이죠. 우리도 배워야 되는 사실.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이거죠. 교회만 다니면. 실속이 있어야죠. 실속이. 우린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영생만큼은 확실히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얻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뭐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수양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 어쩌면 그건 불교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절에 가면 일단 산에 올라가 공기도 좋고 조용하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교회 오는 이유가 수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그런 것. 우리는 영생을 확실히 얻어야 돼. 나의 영원한 생, 내 생이 앞으로 얼마 뒤에 맞춰지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영생을 내가 천국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얻으면요. 교회 나오면서 이거 못 얻으면 일생 최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수를 이것저것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처럼 큰 실수는 없어요. 이것과 비교하면 그거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를 다 얻었어도 뭐 학위를 얻고 무슨 고시에 패스하고 내가 무슨 뭐 승진을 했으며 뭐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자식을 뭐 잘 되고 뭐 집도 얻었고 뭐 외제차도 얻고 다 얻었어도 이거 놓치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망한 건 줄 아세요? 영생을 놓치면 딴 건 많이 얻어도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달 풀리고 지금까지 해서 뭐 로또 복권을 해도 수십 번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는 가장 비참한 자예요. 다 잃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잃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각각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확실히 영생을 얻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확실히 영생을 얻었어야 돼요. 얻은지 안 얻은지 모르겠다.
철저히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1대1로 만나야 돼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고요한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천국 가는 거 맞는가? 이렇게 믿으면 나 되는가? 이거 잘 생각하셔서 영생을 얻어야 돼. 이거 얻지 못하면 괜히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 괜히 좋은 시간, 이거 잠이라도 실컷 잘 수 있잖아요. 주일날은. 놀러 가든 되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든지. 또 축구 같으면 축구나 보든지. 뭐예요, 여기 와서? 영생은 어차피 못 얻을 건데. 그는 완전히 망한 것 중에 최고 망함. 최고 망함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 만난 자들이 영생의 그 본질이 뭐예요? 만족, 희락, 기쁨. 물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삶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사는데 아주 고생하면서 사는 거. 그건 안 되죠. 어떤 장수했다. 장수 좋은데 뭐냐면 매일 하루 매일 그냥 뭐 이도 앞치통에 그냥 뭐 하여튼 온몸이 다 뻑한다요. 그래서 이러면서 신음하면서 그냥 장수했다. 그게 굉장히 축복받았네.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 편하게 살아야 장수하도 좋은 거지. 그냥 아파갖고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그러면서 장수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 만족, 기쁨, 보람, 생의 열매, 행복, 무한한 감사, 희락, 삶의 비전, 이거 뛰다가 그냥 내가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그런 삶의 어떤 목표 이렇게 딱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이걸 얻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갔던 무리들, 많이 걸었던 사람들 있죠. 도보, 이 만보걷기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 오느라고 차 안 타고 이때 걸어서 와갖고, 다리가 튼튼해졌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남은 생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 보람, 생의 열매, 행복 이거 있어야 돼요. 무한한 감사. 이런 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나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합니까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행복은 당연한 겁니다. 영생의 본질이 그건데. 우리는 당연히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참 이렇게 불평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근심, 염려, 불평,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삶 집어치우세요, 이런 삶. 주님께 나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난 내 삶이 만족 못 합니다. 주님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평안을 얘기했는데, 난 이게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회개할 것이고, 결단할 것이고, 괜히 쓸데없는 세상 욕심 붙잡고, 이거 붙잡느라고, 자기 좋은 거 다 놓치고.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주 좋습니까? 아주 만족스러운가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찾으세요. 왜 잘못됐는가?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안 해도 될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주님 만난 사람이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족하고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럼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아니면 조장을 만나든지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생을 꼭 얻고 영생의 그 본질인 평안과 만족, 기쁨, 보람, 생의 열매, 행복을 참 좋다. 나 주님 만났더니 진짜 좋구나. 야, 기쁘다. 야, 난 너무 좋아. 야, 주님 만났더니 참 좋아, 나. 이렇게 해야지. 주님 만난 건 만났고, 나는 힘들게 했겠죠. 만족도 못하고, 불평 속에서 그냥, 기쁨도 없고, 근심, 염려 속에 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좋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우리 그렇다면은 이 소경처럼, 이 맹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영생 얻은 확실한지,
혹시 이 시간에 자가 영생 얻은 게 확실치 않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내가 생을 마치면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될 때 내가 천국에서 살길 원합니다. 천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릴 거 버리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 자라면 어째서 내가 그렇게 우울합니까? 이 정도라면 내 불교 신자도 이 정도는 사는데 왜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희락이 없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 주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